기도하기 전에 짧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셨을 때 제가 과연 그 꺼내졌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점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을 때 내가 그것이 채워졌다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둘로스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힘써 예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 따르느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하늘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께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환란이 많으십니까? 할 게 많으십니까? 예,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생각이 많게 합니다. 근심이 많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뜨겁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만 봐라, 나만 봐라, 너희가 나로부터 채워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하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당신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찬양만 예배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많은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높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중하고 당신의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복잡하게 합니다. 눈을 감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타오르게 하시고 당신 진정 살아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도록 복잡하고 흘려하고 금실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저 땅, 저 어두움, 저 가난함, 저 곤고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당신의 시선 안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 속에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만 보러 왔습니다. 내 삶에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바라봐 주시옵소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긍휼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붙잡아주시고 그 손에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곤고에 빠지게 하고 혼란 속에 밀어넣게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게 만드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길이 어딘지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진리를 보았사오니 진리 안에 붙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당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법 하나 모르는 자들입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시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깨달음을 말씀 가운데 주시고 삶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둘러싼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강구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으니까 종종 물을 마시면서 할게요. 자, 저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입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를 배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술 한 주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거룩한 말을 하셨고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 말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까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울 거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한 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 번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대화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저자가 쓴 커뮤니케이션 이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대화 상대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본문을 정하려고 했더니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이 말씀이 다 계시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해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그 기도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합시다.
요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고난 주간에 가까이 와서 그런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꽤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심령은 안녕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안녕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가져왔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한테 가인이 개기고 벌 받고 징징대고 뭐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오늘 가인과 여호와의 대화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일어납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세계관은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으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출발한다고 가인을 그 세상 사람들의 대표성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가인이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원래부터 세상 사람이고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다 예배자고 거기에 배교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가인은 농사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을 드렸죠. 목축업으로.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둘로스에 와요.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무너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그러시지? 이게 가인이 아벨을 보는 눈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지?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메말랐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인도함 받는데 내 인생은 늘 공고하고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가인의 안색이 변화됩니다. 둘로스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안색이 보여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안색이 보여요. 그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 가끔 안색을 보다 보면 제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할 때가 보여요. 그게 육체적 상태일 수도 있고 종종 신앙의 문제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겠죠.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던 걸, 가인이 분노하고 있었던 걸.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가인한테 찔림을 줍니다. 안색이 왜 바뀌냐? 어찌 안색이 바뀌냐? 라고 찔림을 주세요. 근데 가인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은 그 찔림의 결과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의 시작점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그는 예배드리는 자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찔림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통로가 기도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죠? 가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최초의 사이코패스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 가인은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 않고 아벨을 곧바로 데리고 나서 들에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시원이가 막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 손에 들었어. 근데 의찬이가 뒤에서 딱 보다가 나는 요즘 은혜를 못 받는데 희원이만 은혜 받아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지. 의찬아, 네 마음 좀 돌아봐라.
그렇게 앞 사람이랑 비교하면 쓰니? 근데 의찬이가 하나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딱 내려갔는데 3층 계단에서 희연이를 밀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가인이 왜 그랬는지 창세기 4장 9절의 가인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잠깐 꺼주세요. 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아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받으셨잖아요. 예배 받았잖아요. 그럼 지켰어야지. 이겁니다. 어차피 가인 아니면 아벨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내 거 안 받으면 얘 죽일 거예요. 당신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러니까 잘 좀 지키지 그랬냐는 겁니다. 내가 죽일 때 뭐 했냐는 거예요. 실제로 공동체를 떠나거나 원망이 쌓여서 교회를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교회를 많이 망치고 나갑니다. 아십니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자기의 원망과 상처만 보지만 남은 교회의 상처를 보면 그거 역시 어마무시해요. 가인과 같은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았다고, 저들만 한다고, 저들만을 위한 교회라고, 저들만을 위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지금 이 땅에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세계 최초의 모태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제사 드린 자이며 또 신앙을 저버린 자입니다. 성경이 이 지점을 시사하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 창세기에 너희도 언제든지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모태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의 고백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로부터 그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언제요? 여러분이 곤고한 그 시점, 죄를 딱 지은 그 시점,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시점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고 숨고 싶고 섬으로 떠나고 싶다는 그 시점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게 왜 기도의 시작일까요? 왜 자기의 손에 아벨의 피가 묻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실까요? 가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딱 느꼈을 때 아마도 제가 10살, 저희 형이 12살 때 수요일마다 몰래 컴퓨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찌꺼리다가 같은 교회 사람을 마주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순간은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 앞에 서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딨냐? 또는 너 아벨은 어딨냐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저버린 형제는 어딨냐? 네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지랄할 때 네 부모는 어딨냐? 교회는 어딨냐? 네 삶에 둘로스는 어딨냐?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물음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죠? 숲을 가운데 숨었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숲을 가운데 너무 잘 숨어서 헷갈렸을까요? 캐모플라지를 너무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말하는 순간 숲풀이 아담을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돼요. 죄진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돼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손에는 피로 가득하고 온 마음에는 죄로 가득한 상태로요. 여러분이 진 죄들, 여러분이 놓친 사람들, 여러분이 저버린 사람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앞에 서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이, 하나님의 물음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여러분이 벌거벗겨지는 현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물으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온 옷을 벗게 돼요. 그러니까 숨어서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가면 쓴 상태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돼서 어떤 걸 이루어서 어떤 시간이 돼서 어떤 수준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너 어딨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낯을 끄집어내는 것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간구와 첫 번째 호소라고 해놨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는 어디 있을까? 기도 제목이 뭘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아닌가? 노아가 했나? 아니 노아는 축복하고 예배는 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성경을 처음부터 피자 창세기 4장에서 탁 멈췄어요. 놀랍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아뢰는 겁니다. 첫 번째 간구가 가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시겠어요? 주님은 가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죄인의 처지인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 죄인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자들은 온전한 기도를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 가인의 응답을 철저히 외면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런 사이코패스를, 저런 쌍놈 새끼를, 저런 악한 자들의 입을 막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이었으면 조금만 악해도 그의 입을 다 막았고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간구를 들어주고 기도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형제를 살해한 자의 요청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쓴 예화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비유의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기도는요, 내가 신앙이 준비돼서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너무 죄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곤고하고 완악해서 그래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점점 기도를 세련되게 드리려고 그래요. 좀 나은 것처럼. 기도의 형식이 정해지고요, 기도의 방법이 정해지고 기도의 어휘가 정해져요.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에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난 저런 악인은 아니지.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예,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간구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운 아벨이 하는 호소입니다. 처음 간구한 건 가인이지만 처음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건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호소를 먼저 듣고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먼저예요, 죄인의 기도가 먼저예요? 의인의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의인의 기도가 뭘까요? 의인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의인의 기도란 뭔가? 의롭게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당한다고요. 그리고 의인의 당하는 그 호소를 내가 먼저 듣겠다고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벌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4장 12절은 가인에게 주는 벌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힘드시죠? 인생 이 벌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밭을 갈면 땅이 이루어졌다고요. 노력하면 돈이 생겼다고요. 노력 대비 나왔다고요. 근데 가인 이 쌍놈 새끼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무서운 벌입니다. 자, 볼게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한 자가 되래요. 자,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어요. 아벨의 직업은요? 목자였어요. 그죠? 목자는 유리해도 됩니다. 목자는 돌아다녀야 돼요. 풀을 찾아서. 농부는요? 유리하면 큰일 나요. 목자는 땅을 안 갑니다. 농부는요, 땅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효력을 내야 된단 말이죠. 가인한테는 이건 진짜 두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너의 생존에 걸린 문제란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피가 상달이 된 곳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상달이 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넘게 하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곳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날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노력으로 안 돼. 너가 할 수 없어. 네가 이제 방황해야 돼. 너 한 곳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 은혜로 살아야 돼, 이 소리예요. 너 은혜로만 살아야 돼. 의인의 피는 죄인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가 날 죽였으니,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피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난 의다.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 어떻게 삽니까? 노력으로 살죠? 머리로 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가 너에게 뿌려졌다고요. 바울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 피가 그렇게 호소합니다. 저들이 죄를 모르니까 기회를 달라고요.
저들이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 저들의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해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노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미 살인자니까, 나는 답이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 피 흘린 앞에서 사이코패스 같은 가인도 자기의 죄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느끼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손 모으고 눈 감는다 때 기도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좋은, 거룩한, 따뜻하고 평안한 기도를 하고 싶으시니까요. 가인이 했던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의 무거운 죄벌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시는 징계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를 못하죠. 적정히 잘, 주님 나 그래도 큐티했어요. 주님 나 그래도 예배 드렸지요. 지금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딴 소리나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분명 말씀했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혈육을 내지 못할 거다. 너는 피 흘린 땅 위에 서 있다.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응답인가 저주인가. 가인은 이제 자기가 유리하는 자가 됐으니, 떠도는 자가 됐으니, 방황하는 자가 됐으니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합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그게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써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약간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땅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편을 조금 더 들어주는 편이에요. 자, 봐봐요.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까요? 여기 좀 묘한 지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좀 묘하지 않아요? 너 아벨 죽여서 나도 너 죽여야지? 이게 좀...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그게 아니라 가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인은 가인의 영토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남의 영토에 빌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었죠. 의찬이가 깨달은 깨달음.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이 군다. 경험하고 계시죠? 가인의 심정을 잘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 이해되셨어요?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살인자지. 나는 살인자로서 남의 영토를 뺏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통행권을 준 거죠. 못 건들게. 어떤 땅이든 차지할 수 있게. 어떤 쟁표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어떤 티켓을 끊어주셨는지, 머릿속에서 막 인장을 박아주셨는지,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뭔가가 떠다녔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 표를 주신 건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인을 죽지 않도록, 죄인인 가인을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외침에, 죄인인 가인의 외침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하람이 형을 많이 부러워했잖아요. 응답을 잘 받아서. 하람이 형도 자기를 스스로 그럴까요?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 해서 정리되면 된 거고, 하나님 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이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면 된 거고, 내가 하나님 진짜 이번 사역 어떻게 할까요? 수련회 잘 마치고 은혜 받으면 된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은 가인의 결정이 어땠는지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어서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라면 그건 응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전에 우리 먼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가인이 이 새끼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응답해 줬는데 떠나고 지랄일까요? 가인의 문제는 가인의 말에서 나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사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았다고요. 아벨을 보아요. 자기가 이제 유리한 자가 되고 방어한 자가 될 거라 했어요. 저는 그 본문에서 은혜를 찾아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지만, 가인은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것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사람의 것으로 해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연애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사업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게 다 가인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기도 응답이라고요. 여러분은 그 응답에 응답하고는 계십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사람들은 흩어지자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날아가죠. 응답을 해주셔도, 왕으로 세워주셔도 하나님을 못 보면 기도는 자기를 향한 저주가 돼버립니다. 가인의 또 다른 문제는 가인의 대답에서 볼 수 있는데, 14절에 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까 전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노력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며 너는 떠도는 자가 될 거라 했지. 내가 언제 너를 버릴 거라 했고, 내가 언제 너를 보지 않을 거라 했어요. 그죠? 가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하나님 나 버리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하시겠구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 안 하시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돼.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뜨거워.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 원래가 그래. 나는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하는 행위죠.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인데요. 아까 제가 읽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그렇지 아니하다가 어디에 그렇지 아니하다일까요? 가인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인다는 얘기겠지? 저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가인의 모든 말에 부인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주께서 나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겁니다. 아니야 가인아, 그렇지 않아. 내가 기도 응답해 주잖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니야, 나 너 보고 싶어. 너 살인자여도 난 떠나지 않아. 그렇지 아니하다. 주님의 이 응답을 듣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을 거다. 내 낯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표식이 너한테 상기시켜 줄 거다. 너가 은혜를 받았음을. 그 표식이 너한테 알려줄 거다. 너가 누가 필요한 존재임을, 너가 여호와의 생명의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그러니 너는 나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다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듣지 않았겠죠. 응답에서 자기가 취해야 되는 부분만 취했겠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고작 좋은 학교 보내기입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사역지에 가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응답입니까? 뭘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표를 주시고 은혜를 바로 옆에 두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17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셋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있고요. 가인의 첫째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바쳐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의 에녹은 하나님께 진짜 봉헌된 자죠. 온 삶을 바쳐서 결국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이름을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까요? 이후에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에게 성을 봉헌해 줍니다. 에녹이 누군가를 위해 봉헌된 존재가 아니라 바쳐진 자예요. 뭐가? 이 성이 너에게, 세상에게 것이 너에게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에 대한 부인입니다. 너는 유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을 지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도시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뭘 했냐면 사람들을 규합했고 통치했고 세상의 도시와 문화와 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에녹을 위해서. 그 아들이 떠돌지 않기를 위해서. 가인은 그게 기도 응답을 이루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생명의 표식을 받았지만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을 짓고 도시 안에 숨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리하지 않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성을 지었을까요? 그가 불안하지 않은데 그 도시 안에 숨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마음이 방황하고 유리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신 그 표식을 믿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성읍, 이 세상이 주는 안전함, 그게 나를 살릴 거라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을 망칠 수 있어요. 가인의 경우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응답해 준 죄인,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그 생명을 살려려고 표식까지 준 그 죄인, 아벨의 생명을 대신해 가지고 준 그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도시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고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유리하는 자의 간구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던 너희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명령이 사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지 아시나요? 내일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떠도는 자 같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인의 그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다만 그 유리함 가운데 여호와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 반면 가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는 응답을 저주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인정합시다. 일단 나의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공고합니다.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가인의 후손 같습니다. 당신이 가인에게 부으신 벌이 그 무거움이 내게도 임하는 것 같습니다. 나 어떡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유리함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저는 두 사람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듯이 다윗도 의로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밧세바를 취하여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시듯이 다윗의 집안에도 너의 아내가 아넷을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며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밧세바가 낳는 아이가 죽을 거라는 무지막지한 벌을 그 위에 내립니다.
가인은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얘 주님 저 너무 무거우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을 떠났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유리하는 인생이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도 못하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 18절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여호와가 나를 쫓아냈다는 가인, 나를 멀리 쫓아내지 말라는 다윗.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가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다윗.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들을 위한 성을 쌓는 가인,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을 위한 성을 쌓아달라고 고백하는 다윗.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윗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기도가 다윗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윗을 가인과 같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윗을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가인이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가인이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다만 그는 유리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원했어요. 벌을 받겠습니다. 주님, 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당신께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다윗이 원하는 신앙이었다고요. 가인은요, 내 상한 마음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 벌을 주지 마세요. 벌이 싫어요. 이게 가인의 신앙이었고요. 성경의 가인과 비교되는 한 존재가 또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였죠. 그죠? 바울도 의로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피 때문에 사도가 된 자입니다. 바울은 그 피로 인해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해요. 사도행전 22장 20에서 21절인데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가인이 유리하는 벌을 받았듯이 바울도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대가로 떠나가라. 너는 평생 이방인에게로 떠도는 삶을 살 거라는 명령을 받아요. 바울은 그래서 진짜 평생 떠돕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다 읽어서 알죠. 바울은 그 떠도는 순간 한순간도 예수님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가인과 반대죠. 가인의 육신은 성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착하고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음은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두려워서 끊임없이 도시를 세우고 자신을 가둬야 됐어요. 바울은요, 자기를 유리하는 곳에 내던집니다. 왜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을 당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유리한 자가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나그네와 외인이 아니니까. 똑같은 처지에서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인생이 있더라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리하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뭐래요? 달려가겠대요. 그 길을. 예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가장 멀리 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곳에서 버림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끝까지 멸시를 받았어요. 왜? 네 사도권을 누구한테 줬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핍박자였잖아요. 살해자였잖아요. 그렇다고 유대인들한테 다시 돌아갑니까? 배교자인데?
그럼 이방인들은 받아줬을까요, 바울을? 바울을 받아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가인한테 줬던 축복입니다. 너 갈 곳이 없지? 가인이 할 수 있던 선택이었어요. 예, 아벨의 의로운 피로 인하여 갈 곳 없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인은 내다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기도를 하십니까? 가인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이루는 것은 결국 세상의 성을 쌓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유리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기 위함입니까? 그들의 출발 지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불안은, 두려움은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세상의 성으로 숨으라고, 이런 직장 가면 되지 않아? 이런 미래 하면 되지 않아? 이런 곳 얻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럼 니네 안전하잖아. 안 불안할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아름다워지면,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면, 조금 더 기도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하면 너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더 불안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야만 너희가 평안하다. 그게 기도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죄인의 간구. 이것이 하나님이 둘로스로 여러분을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의 기도는 내가 떠돌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떠돌지언정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맞아요. 유리하는 자의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성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읍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유리함의 근원이 세상에서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이길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간구가 가인의 간구여서 그 제목을 가져왔고, 또한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간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첫 번째 간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간구, 어차피 나는 세상에서 유리할 자니, 이 세상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곳이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주님, 내가 하루라도 더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라도 더 당신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둘로스의 제1의 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을 쌓고 그 안에 몸을 피해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졌다, 응답이 되었다,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떠돌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누구 앞에 있느냐? 도대체 누구 앞에 있길래 그렇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너희는 부르짖느냐?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와야 하느냐?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디 있느냐고,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고, 너희가 무엇을 하길래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나오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죄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여전히 형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온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보시는데,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영혼을 보시는데, 저들이 자기에게 숨겨놓았던 죄를 보시는데,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끄럽습니다.
연약하고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순간만큼은 당신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것은 주여 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찾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니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둘러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께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도 목마름 전혀 없을 거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는 거 압니다. 목마르던데요. 예수님께 나가도 목마르던데요. 여러분 소금물을 왕창 들이킨 사람은 생수를 마셔도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입술이 적셔 있으면 예수만을 마셔야 됩니다. 그의 보혈알만 적셔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다.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어느 때나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와 함께 누리자. 다른 걸 누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 목마릅니다. 저 갈급합니다. 주님 목마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까지 내게 부어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찾습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또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 잃은 어린 양 같습니다.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도는 삶 같습니다. 목마릅니다. 내 갈급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둘러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하니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에게도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가인에게도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리함을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풍성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의 것들로 젖어들어서 당신을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만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전진적으로 삶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때로는 세상에 떠돌아도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당신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되신 나오라. 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용의 의미도 모르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답으로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꼭 가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얼마나 은혜 받는 처지에 놓였는지, 그리고 가인의 인생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었는지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된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벌이 무서워서 내 삶이 어디로 갈까 근심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치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그 충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고 사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을 찾는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로스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 부정한 자 같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도망갔던 가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했던 다윗처럼 스데반을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유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꺼이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바울처럼 우리 둘로스도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모였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니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나아가려는 생각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살다가 다시 모일 때 주 앞에 또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둘로스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팀명은 정해지면 전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석훈이가 저쪽에 가고 나머지 두 조가 여기서 할게요.